오늘 같은 세상 속에서는 경쟁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보로 산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자가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보로 살겠습니까? 우리는 정신 안 차리면 포도 배워가는 이 땅에 정신 바짝 차리고 지혜롭게 살아야지만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라는 종교는 하늘의 종교이지 이 땅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를 이 현세적인 목의 종교로 생각하고 현세적인 기독교로 생각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뭔가 지금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기독교가 복을 빼면은 기독교입니다. 누구나 복, 행복, 기쁨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그러합니다. 그러나 목사들도 이제는 복장사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장사에 대해서 조금만 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어야지만이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목사도 듣기 좋은 소리, 기쁜 소리, 행복한 소리 해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지도 복이 없으면서 지도 못 받는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목사들이 가난한 복 많지 않습니까? 자기도 없는 복을 남에게 줄 수 있다라고 속여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거두어드리고 그 헌금 내면 3배, 4배로 불려주게 하고 또 자존심도 살려주고 또 모든 것도 잘 될 것이고 또 가려운 부분도 긁어주고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뿐입니까? 목사를 대적하면 저주권이 있다는 내용으로는 속여서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는 이야기를 하기를 집사님 이거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협박하게 이르는 것이 목사들의 모습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그런 설교에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설교에 쏟기도 하고 또 진짜 그런가 싶어서 목사에게 고개를 숙이고 목사에게 복 좀 빌려달라고 강조하고 기도하고 마치 복채라고 주듯이 목사에게 용돈도 주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 안식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대단한 것은 이제는 거짓말도 가릴 수 있는 수준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으로 대견스러운 믿음의 성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지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바보처럼 살기, 바보로 살기라는 그런 제목은 참으로 무서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목사가 야속하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바보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많은 사족을 붙이면서 어려운 설교를 풀어가기 위하여 길을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쉽고 편안하게 가르치려고 하지만은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왜 복음이 이렇게 어려울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 인간에게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생각을 가르치기 위하여 66권 이 엄청난 책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끼우치지 못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에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은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조금 어렵게 하더라도 그리고 또 삶의 경륜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제가 적당하게 얘기해도 다 이렇게 눈치를 채고 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성경에 나타난 바보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기 이전에 15절에 보게 되시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라는 이야기죠. 너희들은 사람들 앞에 스스로 옳다 해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옳음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너는 악인이요 나는 의인이다. 그래서 비판을 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비판을 많이 해야지 내가 의인이 되고 그 양반은 악한 사람이 되겠죠. 또 나의 의를 위하여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나의 의를 위하여
좋은 일 많이 해서 옳게 되어지는 일을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다. 왜 이런 말을 하십니까? 너희들 스스로 옳다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의로움을 받는 것, 그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이 성경입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 제가 답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의만 의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짓고 또 심지어 엄청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의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의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부터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인간으로 지어졌을 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집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진 이유를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선악을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악을 알면 내 스스로 의로운 자, 내 스스로 내 의의를 책임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딱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스스로 의의를 챙기려고 눈이 밝아져서 지혜를 가지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에 유혹을 받았고 실제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딱 먹어버린 것이 우리 인류의 조상입니다. 하와는 6절에 보면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먹으면 내가 의의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먹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의의를 챙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에 순종만 하면 의의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내 의의를 찾아가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하와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일로 인하여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이런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너는 흙의 일을 할 것이며 흙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고생하다만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들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흑인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시고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흑인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인간의 조주. 그러면 하와는 어떤 조주를 받았습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우리 중에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들을 압제하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간다라고 마음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내들은 반드시 남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미 지어졌습니다. 물론 여성의 인권이 높아졌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저주받은 저 조상에 의하여서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 속에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하는 고통과 더불어서 낳은 아들이 가인입니다. 이 가인은 실제로 저주에 의해서 흙에서 일을 합니다. 흙으로 살아가는 사람, 땅의 사람으로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더라. 가인이 지금 땅의 일을 해서 그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잘한 것입니까? 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이 한 일은 땅을 파서 농사하는 것이었고 아담에게 저주하셨던 것처럼 땅의 일, 흙의 일을 하는 것 그 자체는 죄의 결과였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죄의 결과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던 가인의 제사 예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흙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최선의 일이요, 지혜 있는 일이요, 멋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또 때로는 최선을 다해서 땅의 일들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도 건축하고 잘하는 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으로서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죄의 결과이다. 좀 비하기 심합니까? 그러면 아벨을 한번 보십시다. 아벨,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은 가인의 동생입니다. 이 아벨은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냐면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을 드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벨이 양을 키운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노아 시대 때까지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벨이 양을 키웠다는 것은 이 양을 먹기 위해서 키운 것도 아니고 제사를 만들기 위해서 키운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양을 키웠을까? 아벨은 양을 키웠던 이유를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하나님이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습니다. 왜 입히셨습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의인은 스스로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십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서 벌거벗고 추하고 더러운 그의 죄를 어린 양의 죽음을 대신한 가죽옷을 입힘으로 그를 의인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 첫 번째 예수의 질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자랐던 아벨은 이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의가 챙겨지는구나. 양의 죽음, 내 대신 죽는 어떤 죽음의 동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챙겨지는구나 라는 것을 그의 인생을 통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양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할 죄를 가려줄 희생양이었고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유지하고 이어갔던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고 아벨은 먹기 위해서 양을 키운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의의 삶,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 그것을 위하여 양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양을 키운 아벨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위하여 희생 제물, 양,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양을 키우는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흙의 사람으로서 흙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 의를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오직 야훼의 죽음으로 인하여 내 의를 가질 수밖에 없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는 안 되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벨의 삶은 바보였습니다. 가인의 삶은 지혜로웠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서 부지런히 남겨서 부지런히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의를 쌓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지혜로움의 특징입니다. 이 땅에 사는 기독교인의 진짜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를 의롭게 한다. 예수의 의만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다. 어린 양의 피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의인은 내 힘으로도 살 수 있다. 의인은 내 능력으로도 살 수 있다. 의인은 내가 가진 어떠한 것으로도 나에게 의의를 채워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예수의 의만을 챙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흙에서 만든 그리고 흙에서 만들어진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의의를 만들고 나의 선행과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 나의 애씀을 가지고도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그것은 오늘날의 모든 종교들이 다 하는 일입니다. 저기 이쪽으로 오셔서 저거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내 좀 해주세요. 네, 남편분도 같이 가 계시면 제가 네, 제가 그래도 한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해는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잘 가라앉아요. 이해되고 있어요? 고유성씨 이해됩니까? 별 관심 없으니까 밑에만 쳐다보고 있어요. 밑에 뭘 나가는지 몰라요. 밑에 A 있습니다. 이해 잘 안 되시죠? 이해되시죠? 김윤수 집사님? 이해되시죠? 제가 오늘 상당히 그래도 초신자들 많이 계셔서 그냥 진땀을 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걸 쉽게 풀어가려고 하는데 이해되시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기독교를 우리가 해석하기에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종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마음 수련 같은 말 있죠, 그죠? 여호와 증인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증인도 열심히 전도하면 자기의 질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죠. 이슬람교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면은 12명의 아름다운 여자들이 그냥 올라가게 되면 하늘로만 올라가면 그 자살하지 않습니까? 9.11 테러에 비행기 딱 폭파해서 죽어버리면 12명의 여자들이 쫙 온다는 겁니다. 를 믿는 불교도 마찬가지로 고행을 합니다. 고행을 해서 내가 열심히 애써서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내 업보를 다 이루어내면 사리가 생깁니다. 그죠? 내 스스로 하는 어떤 것으로 뭔가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심지어 나무에다가 빌고 있는 무속신앙도 열심히 무릎이 까지도 머리가 피가 나도 그렇게 열심히 빌면 뭔가 되어진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전부 다 자기의 애씀과 나의 의로움을 위하여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의를 챙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죽옷,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으로만 너희들이 의를 챙길 수가 있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을 키웠고 그 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나친 비약입니다. 도대체 아벨과 가인을 그렇게 영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영적으로 영해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책에 보게 되시면 그것을 나중에 주의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이 아벨은 결국 그러한 제사를 드리다가 형에게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셋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에노스로 이어집니다. 에노스라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곧 단 한 구절 외에는 그의 인생에 그 어떠한 것들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후손들은 어떤 후손들이 나오냐? 두발 가인, 야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로 세상에 동천을 깎는 사람, 문화를 만드는 사람, 천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예술을 하는 사람, 노래를 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들의 조상들이 전부 다 가인에게서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의 우선순위는 전부 다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가인은 다 지옥 간자들이죠. 신앙생활은 혼합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 기독교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혼합주의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그의 이름만을 부르며 오직
어떻습니까? 목사도 좋은 차도 끌고 또 목사도 목회 성공해서 멋있는 모습, 그런 모습 보여줘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따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혼합주의에 신앙 안에 들어와서 부유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잘됨도 있어야 되고 성공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잘 벌 수 있는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기독교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의인을 생산하는 것과 천국 갈 수 있는 것과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절대 의존의 삶,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두 명의 강도 중에 하나는 예수를 버렸습니다. 예수, 너도 예수 믿을라? 나를 구원해봐.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당신이 천국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럼 오직 예수의 의만을 바랬던 자였어요. 그래서 강도, 평생 강도짓하다가 십자가에서 예수 옆에 있어서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만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천국 간 사람, 그게 기독교예요. 무슨 수행을 많이 하고 무슨 열심을 다하고 무슨 헌금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랍니다 라는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에서 의롭다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 의라는 것은 천국 갈 의입니다. 이 의가 있어야지만 천국만 갑니다. 그런데 이 의를 어떻게 받았느냐? 제사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래서 예물, 양의 질, 그것으로 증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 그리고 그를 위하여 살았던, 의를 위하여 살았던 그것이 희생양의 죽음으로만 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통하여 천국 가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벨 그리고 에노스를 통하여서 그 의를 위한 삶의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 누가 더 나오느냐? 노아가 나오죠. 노아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노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70년, 80년 인생 중에 한 10년 동안 배만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친놈이라 그러죠.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배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예수를 드러내는, 예수를 알리기 위하여서 예수를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하여 인생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바보 아닙니까? 바보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보처럼 살았던 그 노아 한 사람, 그의 가족 이외에는 거기에 살았던 모든 수많은 백성들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였다라는 것이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의 어떠한 소유와 소상과 능력과 권세를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한 말씀은 성경 단 한 구절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의를 쫓고 그 의를 믿는 자, 그로부터 내어진 그 의를 가진 자만이 내가 천국에 데려가겠다라는 그 약속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지금 잘못 믿고 있는 신앙이 기독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독교를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이 기독교를 어렴풋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일이 많습니다. 할 일도 많습니다. 사업도 해야 됩니다. 또 부지런히 우리 직장 상사들에게 충성을 다하며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자녀를 생산하고 일하며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바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를 위하여 어떻게 삽니까? 제가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알라. 예수를 배우라. 주일 한번 와갖고 예수를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노아를 통하여서 증명되어진 의를 위하여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어졌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어져 갑니다. 또 모세를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세가 60만 3,550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로 나갔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런데 10명은 보니까 진짜 가나안 족속들이 키도 크고 멋있고 잘생기고 무섭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까 가지 못합니다. 10명이 그랬고, 2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은 우리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그 믿음을 가졌던 그 2명 외에 10명, 그리고 60만 3,550명 전부 다 가나안 땅에서 죽었어요. 한 명도 살지 못했어요. 단 2명. 모세도 죽었어요.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60만 3,550명 싹 다 죽고, 거기에서 60만 1,730명이 다시 태어납니다. 광야에서 태어났던 60만 1,730명이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시면 의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의를 위하여 살았던 자만이 구원을 얻었지, 다른 사람은 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사사들을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적인 힘을 가진 자를 사용하신 것 같이 아니라 큰 많고 부족하여 바보 같은 일을 살았습니다. 바보같이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믿는 자들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 여러분들 혹시 나는 의로워서 내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다.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할 말이 없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천국이나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는 한 사람도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라고 20절에 기록합니다. 그럼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한 의,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거 참 어려운 말이죠. 율법과 선지자가 지금 과거 구약의 의를 받아 누리는 그 많은 방식들,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아벨부터 노아, 모세 모두가 다 율법과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삶의 방식, 그것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 증거가 하나님의 한 의, 예수를 통하여 이제 너희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그러면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전에 축원합니다. 어떻게 믿냐고요?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의를 가지게 되어지고 그 의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았어요.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법.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이 법으로만 의를 가질 수가 있다는, 복잡하죠.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거기까지 로마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헷갈리고 어려우면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이 위대한 도를 여러분들이 알지 아니하고 산다라는 것은 비참합니다. 진짜. 신자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바보스럽게 되어지는 것인지 우리 주변에 보면 압니다. 목사가, 김영민 목사가
예수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만을 쫓고 예수님께로 시작되어진 이 의를 증거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저를 얼마나 바보로 보는지 아십니까? 과테말라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저를 글을 쓰는 것을 보면 항상 저를 비방합니다. 니만 아냐? 니만 의인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쌍소리도 들어봤습니다. 이 과테말라의 목사님들. 걔 뭐라고 들어봤습니다. 젊은 먼 새끼가 그러면서 목회 성공 전략과 사람을 끌어다 모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공격 전략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목사가 그런 거 못하는 줄 압니까? 목사도 기타도 좀 쳐봤고 음악도 좀 해봤고 나름대로 저도 날라리 생활해봤습니다. 그래서 음악해서 아이들 데려와 수없이 많이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에게도 오직 예수의 의만 가르칩니다. 바보스가 없어요. 세상사.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너 바보로 살다 가지 마. 너 그래도 교회 좀 큰 교회 해야 되지 않니? 너 그래도 좀 뭔가 멋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저에게 유혹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의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15절과 16절을 이제 풀 겁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지금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아벨처럼 살고 모세처럼 살고 노아처럼 살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사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율법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고 그런 많은 것들을 다 율법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로 말미암아서 얻는 그 의의 삶 그것을 요한의 때까지로 보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져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마다 다 그리로 침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의의 시대, 그 율법의 시대에 떠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천국 갑니다. 예수를 알면 천국 갑니다. 예수가 여러분에게 의롭다 칭하여 주시면 예수로 인하여 천국 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천국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양의 제사, 율법으로만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었던 하나님의 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 증거들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세례 요한으로 끝이 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의의 시대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여자 중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왜 그럴까요?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들을 해왔던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를 본 사람이 마지막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를 직접 보았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로 얻을 수 있는 그 의를 이제는 예수로만 얻을 수 있다는 그 진짜 의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을 큰 자가 없다. 이만한 큰 자가 없다. 가장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의를 알았기 때문에 여태껏 알던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의보다 가장 큰 자로서 가장 위대한데 이제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예수로 인하여 의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든지 말든지 참 어렵죠. 이런 이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어졌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의를 이룬 우리가 구약 시대 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오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를 바라면 아멘도 크게 좀 하시고 계십시오. 못 알아들어도 그렇게 하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6절 오늘 읽었는데요. 율법과 전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고 친히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오늘 나가기 전까지 무조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의시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의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육적으로 이 땅에서 혈통으로 이 땅에서 뭔가 애씀과 수고로 난 자들은 하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한풀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의 의만을 믿는 믿음으로만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66권 전부가 예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예수. 그러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를 위하여서 사는 방법, 또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면 가볍고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핵심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들, 이 예수의 의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의 의를 내 의로 모셔드리기 위하여 배워야 할 것들이 성경 가득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배울 것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멍에를 맸다라는 것은 예수가 이끄는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멍에가 메어졌다는 것은 예수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것,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끄는 대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천국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아까 얘기했던 가인의 이야기,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지금 아우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의롭습니까? 아우는 의로운 얘기를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양 키우고 양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내 의가 아니라 양으로 인하여 내 의를 부리기 위한 그 행위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행위, 가인의 행위가 악했다는 것은 내 의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의에 증인된 자입니다. 예수의 의를 믿는 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의를 위하여 핍박도 받고 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의를 위하여 세상에서 방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거기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배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멀리 떠나 왔는지도 모릅니다. 과거 다른 교회에서 배워왔던 것 다 지우고 그것 잘못 배웠다고 생각하십시오. 목사가 뭐가 그리 잘났다고 지만 잘났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몰라도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떠나온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설교가 위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교가 축복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여러분의 삶이 잘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얼마나 기도해주는 그런 무당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목사 아닙니다. 무당입니다. 그런 목사를 섬기고 좋다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가 주시는 의의를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위하여 그 어떤 것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목사의 설교가
위하여 핍박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만을 챙기려는 것을 장려하는 그 설교 듣다가 지옥 가느니 아파도 힘들어도 진짜 하나님의 의를 챙겨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손을 되시기를 하나님께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목사를 만났다면 여러분은 죽자고 덤벼들며 그것 아니라고 덤벼들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지옥 가게 되죠.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 가게 되는데 지옥 가게 만드는 저 설교하는 목사 해소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얼마나 핍박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편하게 살려고 하고 안전하게 살려고 하고 내 의를 칭찬해주고 내 의를 인정해주는 그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 이거 통째로 바꿔야 돼요. 핍박 오는 거 당연하고. 그러나 이런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지옥으로 갈 뿐입니다. 요새 인터넷 한번 보십시오. 지옥에 대하여서 지옥에 들리는 소리, 러시아에서 나는 지옥의 소리, 뭐 그런 거 쫙 알렸습니다. 2012년 12월 21일 뭐 망한다 그래갖고는 지옥 소리가 인터넷에 가득합니다. 가짜인지도 모르고 진짜인지도 모르겠는데 말씀은 말씀. 여러분들 마지막 죽어서 갈 거기를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이 배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서 전파되어져서 사랑받아 그리로 침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침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영접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영접뿐만 아니라 사실 내가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말만 하고 복종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가 나의 의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 의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이제는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삶, 낙해와 괴로움과 바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거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도 거기로 침입해서 들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수가 아닌 의의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가 주시는 의가 아니라 내가 만든 의, 내 열심으로 만든 의, 그리고 내가 만드는 뭔가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지옥, 신앙이 아니고 의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은 의로운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의를 가진 자만이 가, 하나님께 속한 자만 가.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가 가진 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붙잡다가 지옥 가서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늦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의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의를 붙잡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 의는 하나도 쓸모가 없군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목에 걸고 그가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 피곤이 앞섭니다. 내 할 일이 없습니다. 내 의를 위하여 수고와 애씀의 인생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코 천국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참 길.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길에 게을리하지 말고 예수를 알아가는 길에 최선을 수요 기도해. 금요 성경대. 목사는 몸이 갈라지는 한이 있어도 예수를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그 예수를 알아가셔야 돼요. 어떤 의의가? 여러분들 단 1%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의만 천국되어가지 여러분의 인생 중에 1%의 여러분의 의가 있으면 그것 제한 때까지 70%. 예수님의 의만이 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 십자가를 내 은혜의 가장 위대한 의로 내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러한 삶을 시작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바보로 살 것입니다. 흙에서 흙의 것을 가지고 내 의를 세워보겠다라고 한 그 가인은 지옥 같습니다. 그러나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로지 양만 키우고 오로지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입겠다라고 했던 그 아벨, 또한 바보 같은 인생인지 몰라도 120년 동안 예수의 형상을 지었던 그 노아만이 살고 다 죽었던 그 바,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훨씬 더 쉬운 길을 주께서 펼치셨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돼. 십자가만이 구원이다. 십자가만이 너의 의를 인정해 줄 유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며, 십자가로 나아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를 배우며 예수를 위하여 살기를 촉천하는 예수의 이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결단되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내가 너를 의로운 자로 불러서 내가 천국에 데려가겠노라 라는 그 음성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땅에서 바보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수요 예배, 저 양반은 제정신이야. 사업이 좋아야하는데 수요 예배, 금요 성경 공부하는데 뭔 시간을 저렇게 투자하지? 여러분들 야구 열심히 해도 좋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육체에 관련도 좋습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경건의 유익은 야구하는 걸로 해갖고 열심히 잘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야구를 통해서 전도를 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러나 야구보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지옥과 천국은 정해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존귀하시기 원하는 바보로 살기, 참으로 우리는 바보로 살기에 너무나도 이 땅 위에 혼합되어지고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지할때 이 흙의 것을 위하여서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허락해 주신 그 의만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그 삶을 이제는 누려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의를 갈망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해 주신 그 위대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